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어렵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견뎌라, 이런 말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맞아, 중요해. 오래 참는 거 중요해. 견디는 거 중요해. 기다리는 거 중요해. 인내하는 거 참 중요해. 근데 어때요?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오래 참기가 힘들어요. 인내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이신 것 같아요. 참 느긋하신 것 같아요. 항상 인내하라 하시고 견뎌라 하시고 기다리라 하시고, 아니면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 마음은 항상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온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을 못 견디고 급히 서두르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망하는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도 인내하지 못하다가, 기다리지 못하다가, 서두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례가 그 사례예요. 잠을 좀 깨시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례가 그 사례라고요. 오늘 창세기 16장인데 바로 전장인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1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무슨 자식도 없는데 그냥 내 종 엘리에셀에게 이것을 다 넘기겠습니다, 상속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실 것이라니. 근데 이렇게 약속을 들었습니다. 15장 4절에서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떤가? 깜깜무소식이에요. 우리 이제 16장 3절에 보시면, 이제 뒷부분에 3절 이제 뒷부분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다고 나옵니까? 10년 후였더라. 자, 하나님의 이 약속, 너에게 반드시 자녀가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자녀를 줄 거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한 지 지금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어때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초조해지겠죠. 10년 전에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마음이 진짜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한 1년만 안 생겨도 막 초조하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진짜 조급하다 못해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인가? 10년이 지나서 기다리다 지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항상 사레의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빨리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자, 아내 사레가 동원한 방법이 뭐예요? 여종 하갈, 그렇죠? 하갈과 동침해서라도 빨리 자녀를 낳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과거에 씨바지 제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좀 이렇게 청장년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 이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서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엄청나게 후폭풍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레가 쓴 방법은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방법이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큰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정말 큰 고통의 흑폭풍이 성경에도 보면 그 이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여러분 그 자손이 되잖아요. 시초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기 쉬울까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믿음이 있어도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금 어디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뗐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서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니까 기다리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 항상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더 어려워요. 왜냐? 되게 급하거든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급해요. 우리나라는 기질상 뭐든 빨리빨리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경악을 했대요. 어떤 걸 보고 경악했냐면 우리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면 컵이 나오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띠 하면서 종이컵 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동전 넣고 그때부터 손 놓고 있어요. 누르고. 그거 여러분 손 놓고 있으나 안 놓고 있으나 내려오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근데 빨리 빼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손 놓고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걸 보고 경악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급하구나. 못 기다려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시는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리듬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리듬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리듬을 못 맞추면 어려움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에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 보시면 뭐 외국은 이제 저는 거의 뭐 선교나 이렇게 막 대학생 때 이제 배낭여행 이제 유럽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에 잘 적응하려면 그 나라의 리듬에 맞춰야 됩니다. 그 나라의 리듬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리듬, 그 나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차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럼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잠자면 이렇게 시차 적응이 늦어져요. 계속. 그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좀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서 시간에 맞추면 금방 이렇게 적응을 하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라면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서도 그 나라의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그 나라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의 리듬을 맞춰야 잘 적응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어떤 진짜 중요한 것을 주실 때 오래 기다렸다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주실 때 어떤 중요한 걸 주실 때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냐면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거의 가능성, 인간적인 상황으로 확률이 안 되겠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주었다는 걸 알기 위해? 누가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실 건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는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우리와 아브라함아 너와 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야.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거래가 아니야.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녀를 주시는 것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 참 잘못했네. 뭐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고요. 뭐 그걸 살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과 사레,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유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가? 오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떨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기다리는 경우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도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 자기가 막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언제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제 10년 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난 후라. 자, 10년. 이 10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말은 안 했어도 말은 안 했는데 이제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한 이제 7년쯤 지났을 때, 뭐 5년쯤 7년쯤 지났을 때 여보 벌써 7년이 됐네.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꼭 주실 거야. 10년 안에 꼭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1년이 또 지나요. 여보 벌써 또 8년이 지났어. 여보 2년 남았네. 2년. 10년 안에 하나님 주실 거야. 그리고 또 1년이 지납니다. 또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9년이 됐어요. 벌써 9년이 됐구려. 하나님이 10년 안에 반드시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됐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년 안에 주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진리인 것처럼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놓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왜 10년이 지났는데 안 주시지? 1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러면서 낙심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이제 한 달쯤 지났나? 제 아내랑 개척하고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무슨 성도가 있겠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에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아내랑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여보 이제 우리 1년 딱 해보고 1년 딱 해보고 자립할 수 없으면 그냥 접고 선교 나가자. 이 말을 부부가 너나 할 거 없이 같이 주일 예배 끝나고 너무 마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정말 발칙한 소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언제 1년이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1년이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왜 자꾸 우리는 1년이라고 할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에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3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 안에 주실 거야. 또 9개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죠.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1년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청년들로 보면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들도 보면 이제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30살 안에 결혼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30살 안에 결혼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30살인지 31살인지 관심 없으십니다. 약속은 해주시죠. 결혼할 거야. 믿음의 배우자 만날 거야. 그래서 근데 그 30살이 어디 나왔냐? 자기가 친구랑 기도 제목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는 30이야. 30에 가야 돼. 30에 가야 돼.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정해 놓는 거예요. 인간이 정해 놓은 날짜일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30이 어때요? 계속 다가와요. 그러면서 30이 어때요? 넘어가요.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했는데 한 친구가 애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친구야, 내가 먼저 결혼해도 돼? 나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여러분, 신경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신경이 쓰인다는 소리예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가 그래서 머리 자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교회는 잘 안 보이고 교회에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죽겠어요 주님, 막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책이 진짜 있습니다. 연애 결혼에 대한 책이에요. 기다리다 죽겠어요. 뭐 뻔한 내용이죠.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사례가 어떻게 하갈을 취해서 동침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여러분, 사례가 어떻게 이 하갈을 취해서 동침하라는 생각을 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뜻을 세우고 선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거도 없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나쁜 뜻을 세우고 나쁜 결단을 하면 누가 도와줄까요? 사탄 마귀가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그 나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방법을 막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나쁜 뜻을 세우면 사탄 마귀가 그 나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야, 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하갈을 취해서 남편에게 동침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기약 없이 언제까지 기다릴래?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30이 돼가고 35이 돼가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딱 알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제안하죠. 너 그렇게 기다리다가 쉰댄다. 기다리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말고, 자, 좋은 방법이 있어. 언제까지 믿음의 사람 기다릴래?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전도해라. 얼마나 좋냐. 더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또 물질적인 부분은 뭐예요? 대출하라는 거죠. 야, 너 이렇게 답답하냐? 대출. 은행에 돈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대출을 해서 그렇게 쉽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답답스럽게 미련하게 기도만 하고 있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다 쉽고 빠르게 얻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쉽고 빠르게, 여러분, 진리인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되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본성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쉽고 빠른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자기 기준이 있을 때 사탄 마귀가 그것을 딱 입맛에 맞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례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16장 2절에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언제 이야기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10년 기준 세워놓고 안 되니까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인데 사라는 자기 기준대로 그냥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안 주셨다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냉큼 쓴 거예요. 사탄 마귀가 딱 도와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갈입니다. 하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하갈. 그러면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때요? 그 집안이 풍비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내 리듬대로 맞춰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이삭의 역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가? 동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심.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내 사라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레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례를 보면 이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진짜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밖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내가 없다고 사람들이 조롱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없다니까 애가 없다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박복함의 대명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대를 이을 자녀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늘 표정이 어떻겠어요? 어두웠겠죠. 밝지가 않아요. 마음 한켠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늘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대를 이을 자녀가 없기 때문에 늘 마음 한켠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이 늘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없으니까 거의 흑빛이 됐지 않겠습니까? 사레의 얼굴이.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아브라함도 생각을 했겠죠. 근데 부인이 와가지고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오죽했으면, 내 아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내가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 아내 표정만 봐도 날마다 늘 힘드니까, 근데 오죽 답답했으면은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대를 이으라고 하니까 그 아픔이 그냥 느껴진 거예요. 그 아내의 아픔이. 그러니까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딱 끄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을까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될 수만 있으면 상처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에 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진리에 관해서는, 진리를 거스르는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아프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끊을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못 끊었어요. 이런 동정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고도.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 유교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효자 효녀, 그렇죠? 효자 효녀, 자발적이지 않는 효자 효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효자 효녀. 효자 효녀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뭐 합니까? 명절 때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제사를 해요. 근데 부모님이 제사 때 절을 하라고 하셔요. 참여하래. 너는 장손이야. 절해야지. 너만큼은 해야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절합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알지만 어때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뭘 해요? 절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내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변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그냥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주변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술 한 잔씩 먹는 것이고, 그 불순종. 자기가 존경하는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술을 딱 주는 거예요. 상사를 실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동정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더 귀할까요? 믿음이 더 귀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상사도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도 진리 안에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서까지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동정심에 의해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말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에 동의하고 불순종한 것은 사실 여러분 이전에 나왔던 스토리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왔던 사건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본문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똑같습니다. 동사와 주어를 각각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것은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똑같아요, 동사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 요정을 취한 것처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아담도 하와가 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거 몰랐을 거예요. 아담이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외에 다른 거 다 먹어도 이것을 먹는 날,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주니까, 아니 나에게 주신 이 하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주니까 어때요? 남편은 알면서도 뭐예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가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이 죄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죄가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기다리다 지친 우리들을 유혹할 거예요. 미혹할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가서 공격합니다. 정답처럼 보이는 오답으로 유혹할 겁니다.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 볼로 헛스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카드였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면, 많이 들어보셨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연단하세요. 언제까지? 그 조급함을 박살낼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림이에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림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누가 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바로 응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아니 그 목사님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내가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내가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막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애를 써요. 막 이렇게. 그리고 꼬이거든요. 막 꼬이는데도 막 이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를 써서 막 풀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태풍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나가는 기분이에요.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람이 내 뒤에서 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뛰려고 안 했는데도 그냥 뛰어져요. 그냥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그냥 쑥쑥 나가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추석이니까 여러분 또 추석 명절에 여기까지 내려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개척 과정에 개척이 언제 결정됐냐면 작년 딱 이맘때예요.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특별 새벽기도회 3주 동안에 이제 선교를 나갈 것인가 개척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결정이 됐냐면 이 특세 기간 딱 끝나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하늘 씨앗 교회 같은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우고 싶다, 이 마음의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결정은 됐는데 어때요?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개척이라는 게 여러분 거의 그냥 대서양 한가운데 떠 있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막막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개척을 하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중요하겠죠. 돈이 있어야 뭐 개척을 하겠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함께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 개척 멤버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이 있어야 장소도 임대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시설도 하잖아요. 그리고 개척 멤버가 중요해요. 교회를 세워 나가려면은 보통 대부분은 교회 세우기 전에 개척 멤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요. 그렇게 힘있게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힘있게 세워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개척을 놓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이제 사실 제가 계획을 세운 게 있었어요. 재정은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딱 이때까지 우리가 12월 전에 재정을 이렇게 한번 모아보자. 뭐 이렇게 후원을 받든지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한번 모아보자. 아니면 뭐 이렇게 보증금을 빼서 이렇게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또 개척 멤버는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도해 봅시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이제 광주회로 이제 개척이 결정됐으니까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 한 10명, 청장년 10명만 하나님 보내주시면 자 힘있게 한번 개척교회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대략 2월부터 이제 재정과 사람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았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저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제가 소설 쓰지 말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건 네 생각이고 지어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그냥 하루 종일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 모든 개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저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 순간이 중요해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리듬을 타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내 리듬을 막 타면서 가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 리듬을 타라고 다시 너 잘못 가고 있어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제가 부족한 목사이긴 하지만 이 음성이 들리니까 바로 그 모든 계획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재정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재정 후원도 요청해 본 적도 없고, 당시의 가족들은 재정을 후원해 줄 만한 여력도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고, 그래서 제가 뭐 개척한다고 편지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계좌 적어가지고 개척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 빼고는. 아무 누구에게도 개척한다고 서울의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만 이제 나중에 연초에 알게 됐지, 여러분 9월에 결정됐을 때부터 아무 누구에게도 개척한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척 멤버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척 멤버도 아무 누구에게도 개척의 개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여러분, 이 재정이 채워지는 과정에도 간증이 많은데 그러면 안 끝나니까 여러분 간증을 다 못하겠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개척을 준비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려와서 개척 장소는 찾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 그때 원래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기 전까지, 개척 정해지기 전까지 사례비를 이렇게 주시기로 하셨어요. 사례비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근데 목사님이 깜빡하신 거예요. 2달 동안. 2달 동안 사례비도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차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제 입은 어때요? 목사님께 전화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전화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다가 내려놨다. 목사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입을 꽉 깨물고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전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서울 신도림의 하늘시학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재정을 정말 차고 넘치게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부어주셔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진짜 돈 없냐고, 어디 이렇게 좀 비싼 건으로 좀 숨겨놓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있대요. 근데 이걸 좀 깨기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랬더니 애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대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애들이 받은 돈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 저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모르게 깨라. 그래서 그걸 개척 자금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개척 자금으로 했습니다. 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게 잘못 이체를 했구나. 이체를 못했다는 걸 아셨어요. 왜 이야기 안 했냐고 그러면서, 이야기 안 했냐고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채워주신 것을 다 고스란히 개척 헌금으로 저희도 드렸어요. 뭐 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재정이 채워져 가지고 이 하늘시학교에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하나 하지 않았어요. 대출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대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개척 멤버도 마찬가지예요. 첫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누가 올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개척 같이 해보자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가족들도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오지 마세요. 처음에 오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실 거라고 말은 했지만 내심 또 내가 괜히 오지 말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딱 개척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부동산 여기 계약할 때 그 부동산 사장님 계시거든요. 그 부동산 사장님, 그분이 루디아였어요. 그분도 얼떨결에 계약하면서 이제 이전에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셨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특별 새벽기도에 풀참하시고 간증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개척 멤버를 모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척 멤버들을 세워주시는데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을 기다릴 때까지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일사천리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만 되면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분명히 정말 마귀가 던지는 그 유인구에 속아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알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정말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었던 방법들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에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최상 이삭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미혹은 너무 달콤해요. 우리의 조급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쉽고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 인생 너 거잖아. 네가 좀 기준을 세워봐, 이 답답하.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답답하니? 이렇게 미련하니? 좋은 방법이 있어 하면서 하갈의 카드를 밀어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미혹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에 다 여러분들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차마 거절을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기준을 물리치시고 말씀의 기준을 붙드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음성이 진리의 말씀에 위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삭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면 이스마엘이에요. 말씀을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대로 움직일 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늦어 보이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리들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리듬을 맞추라. 이게 오늘 우리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 그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